광고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축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이는 예배 7시에 토요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11시에 유튜브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사들과 함께 만나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좋은 건축사 또 건설업자들 만나서 또 이 일들이 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8월 성찬 예식 진행이 됩니다. 교인 동정 모습 유명한 현재 7월 30일 날 근무지 이동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모여서 환송 그리고 환영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군인 형제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안전한 여행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우진 사모 지금 계속해서 한국에서 방문 중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오늘 34 다시 2주일 93, 94, 95문 읽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3문 이 계명들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들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시작. 이 계명들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93은 여호와께서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내가 나의 구원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우상 숭배, 마술, 미신적 습관,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마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겸손과 인내로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95분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말씀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에 혹은 추가해서 우리의 신뢰를 두는 어떤 것을 가지거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10계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우리가 가리키는 것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높음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숨결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 앞에 빨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곧 오라시네. 곧 오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 기뻐 뛰며 주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은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아멘. 신정찬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 잠겨 생활하다가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중 매일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매일의 겸손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 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말게 하시사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없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 동력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표어 밑으로 성전 건축과 교회 성장을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에 주의 예비하심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수요일 파병에서 돌아온 형제네와 이제 새로운 근무지로 떠나는 형제네와 함께 야외에서 아름다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예배와 모이는 예배를 통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됨이 더욱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픈 이 없이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지나가게 하시며 또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여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정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동역의 절대적인 모범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저번에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세 단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동역자 찾기. 두 번째, 동역자의 자발적인 헌신. 세 번째, 동역자에게 주어지는 평안, 권위, 권세, 영광. 이렇게 하나님이 동역자를 찾으시고, 그러니까 부르신다는 것이죠. 찾으시고 그 다음에 동역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동역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면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동역자를 찾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그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무엇인가, 동역자들의 전적인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인 헌신, 또 전적인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동역자가 전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른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식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있습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부르시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각각 다양한 형태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맞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하라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맞게 이것은 뭐냐면 10손가락이 있지만 그 각각의 손가락의 기능이 다 다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각각 다른 사명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사명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목적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부르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그 부르심 자체를 기억하고 이해해야지만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삶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여러분 확실히 일주일 동안 이해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마땅하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부르신 이유, 왜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내가 그 이유에 맞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부르심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동역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와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를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삶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의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실수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고 그냥 다 용서가 되고 그냥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면 괜찮은데, 부르심을 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실수를 한 그것이 때로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일, 또 마귀가 시키는 사람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부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동역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로 하시고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제자들은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가기로 예수님이 부르심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숨겨놨던 그 비밀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고 사흘 안에 일어난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죽음의 길을 간다 했더니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항변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 우리를 놔두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이렇게 불러놓고 예수님 혼자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왕자리에 올라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분명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려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안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바로 다음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아주 그냥 못을 딱 박아 놓으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길을 막겠습니다. 라고 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불러놨더니, 죽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로 불러놨더니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갈 길을 막는 그 사탄의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보면 예수님이 동역자를 대하시는 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다가 뭔가 조금 실수했고 예수님에게 조금 한마디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여러분 들으셨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침 뱉으면서 에이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러고 예수님 떠나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해 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유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설득해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분입니까? 따라가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따라오려거든이에요. 나를 위로할 필요도 없어. 나를 설득할 필요도 없어.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거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항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서 잘 모릅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애들 그렇게 살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갑니다. 예수님 애들은 그냥 공부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하다가는 우리 가정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 재산 다 파탄납니다. 라고 예수님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때로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막고 예수님의 일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는 특히 많죠. 교회는 무슨 일만 하면 꼭 반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반대파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반대파들이 꼭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때 못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의미로 또 합리적인 의미로 이성적인 의미로 반대할 수 있지만 그 논리와 이성과 합리가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생각에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이성적인 것 같고 목사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은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넘기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고 나약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 능력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데 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나가서 나중에 보면 행동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육탄방어로 딱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예수님이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귀가 잘린 그 귀를 그냥 말없이 그냥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베드로는 정의로운 행동을 했고 합리적인 행동을 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사탄이 원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사람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예수님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시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나? 베드로는 참 마음이 억울했을 거예요.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어떤 것을 다 무릅쓰더라도 예수님을 살리려는 그 마음 하나만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못 알아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섭섭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섭섭한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적으로 참 섭섭하다.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섭섭한 감정, 서운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들고 일일이 설득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일이 이렇다라고 그냥 선포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을 설득하다 보면, 사람과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또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섭섭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경험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됐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동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고 교회가 함께 일하고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것은 동역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그룹은 예수님의 일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성으로 나의 잣대로 구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생각처럼 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되든가요? 하나님의 일은 뒤돌아보면 아하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뭐에서 실패한 겁니까? 자기 부인에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역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데 그럼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는데 자기 부인이 뭘까? 세 가지로 나눴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내 판단과 경험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묵묵히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시간과 내 계획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서운할 수도 있고 내가 실망할 수도 있고 내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없고 도망가고 싶은 그때에도 나의 판단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상황에 여러분이 언제 겪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부인을 확실하게 했는가, 내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이해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실패하면 언젠가는 결국 자기 부인을 실패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너를 부인해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러 가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래저래 넘어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세상 친구들과 나가서 세상 친구들을 전도하고 세상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가 드러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의 자발적인 헌신, 전적인 헌신은 자기를 부인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다 결단하셨죠, 그렇죠? 베드로도 따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기왕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가긴 하겠는데 나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도 좀 봐주세요. 내 상황도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기 포기를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좀 찝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찝찝하고 이 세상을 지나고 나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에 성공한다 말씀하세요. 근데 자기 부인은 어떠한 각오로 해야 되는가, 어떠한 심정으로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무릅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발적인 헌신의 모범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셨습니다. 고민하셨습니다. 피와 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내 이것을 넘겨주십시오. 이 잔을 넘겨주십시오라고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민, 그 갈등을 이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광을 주실 거야 라는 그 영광을 바라본 겁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네가 죽을 각오로 너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너의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할 때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그죠? 이 영광이 어떤 걸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비유를 듭니다. 황금의 비유를 들기도 하고 재산의 비유를 들기도 하고 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은 죽을 가치가 있을 만큼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내 영광을 줄게. 너 나를 위해서 너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오케이. 예수님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고 예수님께 여러분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위해 사실 것입니까? 참 갈등이죠, 그죠? 사람의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도 중요한데 뭘 자꾸 고르라고 하냐,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할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할 거냐. 여러분, 큰 숙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지, 사람의 일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교회의 일이 있는지, 가정의 일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지, 개인의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무엇이 삶에 이끄는 그 원리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들의 자발적이고 전적인 헌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에 어떤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을 들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라, 그 내용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 믿었으면 상급 받아라, 그 내용밖에 없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건 뭡니까? 여러분, 상급 받으셔야 됩니다. 상급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전적인 헌신, 자발적인 헌신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하셨는가 명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르시고 시키신 일에 자발적이고 더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을 함께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것이냐, 사람의 일을 성공시킬 것이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던지 간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가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마음이 있는 자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인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로 인해 새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달라 하면 죽음을 드리는, 목숨을 드리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뒤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그 뒤에는 행함으로 갚으시는 그 행함을 보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탐대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한 발을 건져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발을 빼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오히려 구원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께 나아가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위해 죽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이 사용하신 삶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함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초보의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수로부터 예수님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듣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혹시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헌신함으로 정말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며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해 받으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정의로웠고 그는 용감했고 그는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 그의 용감함, 그의 앞장섬은 오히려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행했던 그 실수, 그것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따라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기 부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역이 아닌 나 혼자만의 방식이나 나 혼자만의 선택, 나 혼자만의 판단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일 가운데서라도 동역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자발적인 동역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중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함을 따라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일이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정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온 가정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가정 가운데 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떤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각 개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실 때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함께 일어나셔서 경건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그의 목숨을 버리셔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삼위로 함께 동역하셨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동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 모인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영광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정말 자발적인 헌신,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